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4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빌립보서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면서 빌립보서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한 권을 본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소중하지만 이 빌립보서가 하나의 말씀임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과 연결돼서 빌립보서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그것에 대한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뜻들이 있지만 학자들이 이 빌립보서의 내용들의 핵심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한다라고 해요. 실제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지금 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어질 때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일 줄 압니다. 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잘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볼 때 바울은 사실 자신이 원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지만 사실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빌립보서의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나 되진 않아요. 옆 사람에게 만약에 당신 좀 기뻐해봐, 좀 웃어봐 라고 하지만 잘 안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내 안에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는 복음에 참여했던 교회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2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의 천국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4장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렇게 싸웠었어요. 그렇죠? 그것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메시지에 복음을 알고 복음에 반응했던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며 감사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바울의 전도 훈련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자, 빌데베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빌데베아,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이어지는 전도 훈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처음에 가고자 했었던 지역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간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했지만 기도 처소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믿는 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기도처소를 만들거나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아는 표현을 한다면 옛날에는 시골의 회관, 마을 회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 회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곳을 만들 때는 남자, 성인 남자가는 유대인들 성인 남자가 10명이 있으면 그렇게 회당을 지었는데 당시에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은 고사하고 기도 초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났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자주색 옷감 장사였고 사실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담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보면 16장 전체가 빌립보 지역이 첫 한두 명으로 시작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한지를 알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물질로도 그리고 또 인품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인 성숙이 있었던 루아디아에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 그 여인을 통하여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내년을 기점으로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목회자는 어떠한 경제적인 것을 표현할 때 사실 조금 어색해하고 조금 위축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왔다고 한다면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축복을 받고 그리고 성품으로도 인품으로도 주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 신앙적으로 정말로 도전하는 귀한 2025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주신 것이 많은지 세어보고 나누고 간증하고 하는 일들이 2025년도에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쁩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뻐요? 바울은 믿음 안에 나아갔는데 사실 그 결과가 굉장히 슬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선교헌금으로 줬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선교를 많이 하다가 바울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야,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 그럼 바울 저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아? 그리고 바울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전체에서 항상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4장 13절에 있어요. 아니 바울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뭘 권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더 쪼그라들어야 되고 더욱더 낙심돼야 되고 누군가에게 있어서 복음을 편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서를 마치면 마칠수록 더 담대하게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지금 상황은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력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떠나고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런 괴로움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감옥에 와 있는지, 내가 이곳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지 정말로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러한 큰 힘을 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아니면 PPT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아멘.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에게 물질로서 후원하고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게, 우리로 얘기한다면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사실 물질과 관련이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많이 빌립보 교회가 힘을 썼어요. 근데 저라면은 저의 수준이라면 그것이 가장 기쁜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물질로 헌신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로 먹을 것을 같이 준비하고 힘쓴 거,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저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과 함께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싹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펼칠 수 있게 너희들이 정말로 그 중심에 물질과 또 영적인 것과 또 인간의 어떤 모든 부분들이 아우르는 정말 종합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그것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싹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만큼 기쁘냐. 메갈로스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메가라고 하는 어떠한 커피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테이블 커피보다 조금 맛은 없지만 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가 메가로 기쁜, 내 인생의 최고로 기쁜 한 번의 단어를 쓴다라고 한다면 빌립보서 여기에 쓰는 거예요. 바울 서신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너희들이 물질뿐만 아니라 정말로 복음에 대한 그 중심을 이해하는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 신약에서 살펴봤더니 바로 마태랑 누가복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메갈로스라고 하는 것은 동방박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창가예요. 그럼 동방박사의 기쁨과 마리아의 창가는 누구를 설명하는 것이고 누구를 표현하시고 누구를 높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 한 달은 이랬던 저랬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고 생각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12월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한 번 나오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 설명했더니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동방 박사들이 표현할 때 그때,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메갈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 중에서 빌립보 너희들은 다른 교회랑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면서 나의 쓸 것을 채워줄 뿐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그리고 내가 더욱더 복음으로 심차게 나아갈 수 있게 너희들은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정도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기쁨이 성경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있던 것들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그 정도의 기쁨을 감당하고 그 정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때로는 목사님이 성경으로만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때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구나라고 저는 될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 속에서 서신서가 다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면서 복음서와 연결되시고 이 서신서랑 복음서는 또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얘기할지 구약과 다 연결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표현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빌립보서 4장에 있어요.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의 사명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가장 큰 표현은 로마 황제를 지칭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약간 표현을 얘기해도 당시에 로마 황제와 함께 있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 때로는 군인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가이사라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제가 풀어서 설명한다면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시민권과 로마에 압제당하거나 아니면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감옥에 있지만 집 같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을 수 있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특별히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로마에 이제 그 있었던 군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고초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 계속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해서 쉽게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 황제와 같은 그 임금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바울에게 있고, 그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어느 순간 바울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이구나. 사실 이거 하나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이거 하나 알고 가는 것입니다. 날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이구나. 내가 지치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에 받았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임금에게 가는 것이었고, 다시 이스라엘에게까지 가는 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제 그림이 쫙 연결되시나요? 그리고 무릎을 치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있어요. 아 하고 막 지금 막 눈물을 흘릴 분이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대장정의 시간 가운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것을 경험하게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너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사람이다. 그리고 너에게 힘든 시간을 경험하게 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아무나 가이사의 집에 갈 수 없어요. 아무나 로마 황제 앞에 갈 수 없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너 여기서 멈추면 그냥 끝내겠다라고 할 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한다면 내가 끝까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서 내가 로마 황제까지 가리라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를 볼 때는 사실 슬픈 말씀은 아니에요. 감옥에서 쭈그러 앉으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 내가 그 로마 황제를 만나서 당신이 로마 황제일지 모르겠지만 내 안의 황제는 단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단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작점이 바로 감옥에서의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도 있고, 난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나는 아주 심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논쟁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기보다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나를 응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12월 한 달 힘차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각자 부르시고 각자 다르지만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박수 쳐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사실 마치면서도 그렇지만 12월 달 되면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죠. 저도 12월 달 되면 찬양곡을 몇 곡을 계속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부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의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른 누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만약 오늘 바울처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빌립보 사람들아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년 동안 유초동부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가고 유초동부만 어떻게 제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고등부를 향해서 심도한 고민과 또 이런 가운데 작은 어떠한 시작점이 이제 있는 것이고 또 청년부에 작은 시작점이 있는 것이죠. 저에게 하나님을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표현한다면 생각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에게 빌립보 사람들아라고 하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저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경륜 속에서 힘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력들로 심차게 함께 나가는 하나의 준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쳐있고 힘들기보다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짧은 단어지만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저는 감옥에 있지만 당신이 채워주시는 것은 저는 이제 분명히 압니다. 저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당신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서를 쓰면서 성경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도 문학적인 문체가 다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앞과 뒤를 똑같이 하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봉투기법, 인클루지라고 해요. 빌립보서 1장 3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감사와 찬양에 대한 하나님이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작과 끝이 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인클루지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PPT를 보면은 1장 3절에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제가 여기다가 쓰지 않지만 앞에 문구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빌립보서에서 딱 2번 사용합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나의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치면서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당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1장의 시작과 마지막의 끝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내가 12월까지 왔지만 여전히 나를 힘듦과 고민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은 1월에 시작했었던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나의 시간표대로 완벽하게 응답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이제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나에게 가장 힘든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 떠났을 때에 그때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믿고 신뢰하며 나가고 내가 이 감옥에서도 빌립보 너희 교회를 통하여서 온 지구의 교회를 새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까지밖에 않는 짧은 이 말씀이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우주적인 교회에서 유일하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향하여서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 가장 그 귀한 주님을 높이며 그 예수 이름을 높이는 12월의 한 달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긁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길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한 키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한 키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네,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특별히 청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전에 지금의 또 박준희 쌤 제자인 또 미나 친구도 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마음과 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가 그리고 청년부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또 자발적으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우리가 작은 눈을 만들기에는 조금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심을 우리는 헛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마치는 그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간증을 소개하기 소망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예수를 묵상하게 하시고 최고의 기쁨 그 예수가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모든 부서와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와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청년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 장년부에게 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나아가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선하심과 그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선하신 노력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주님 앞에 은혜가 있게 하소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하의 바닥을 내려갔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함께 고백하는 이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최고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는 것이기에 오늘 우린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 12월 달을 꽉 차게 주님 앞에 영광 올리시까요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어려운 이들 시간 속에서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발적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아직은 작은 눈을 뭉칠 그 작은 것의 시작점이겠지만 주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나가는 한 달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하나님 영화부터 또 노년에까지 하나님 이 12월 시작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 위해, 그리고 때로는 지치고 힘든 마음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갑니다 라고 도전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도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주신 그 사명 앞에 하나님 제가 좌절하지 않고 나갑니다라고 도전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